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두 번째 현장은 서울 좋은나무교회입니다. 이번 그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서울 좋은나무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퀴즈 캠프와 교회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회에 걸쳐서 우리 서울 좋은나무교회가 붙들고 있는 처치식과 디사이플십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퀴즈 캠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퀴즈 캠프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퀴즈 캠프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제가 퀴즈 캠프를 소개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데 My name is Matthew. My name is Sarah. 이 퀴즈 캠프는 엄마와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자라나는가. 그것은 엄마가 자라나는 것과 함께 아이들이 성숙하는 것 뜻합니다. 이것을 가장 좋은 표현으로는 Church Parent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엄마들이 공동 양육하기 플러스 설명하면 그런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 좋은나무교회는 특별히 영유아 아이뿐만 아니라 초등부의 어떤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집중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부모들이 또 연결이 돼서 교회 나오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열은 참 모범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이들이 이 전도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전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는 그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은 전도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이 발필 만큼 몰려들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용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오게 하는 곳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고 싶다. 나 좀 거기 좀 갈 수가 없겠느냐. 이런 이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것이죠. 키즈 캠프는 아주 정확하게 그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모두 모여서 공용 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영어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책을 읽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나누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3명이 논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그중에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이 왜 위험한가, 이런 걸 현장에서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면서 그걸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렸을 때 고치지 못하면 큰 다음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이런 걸 알기 때문이죠. 처치 페어런팅은 그런 내용인데, 실제 그 가운데 영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성숙을 해나가죠. 음식을 나누는 방법을 영어로 같이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 만드는 거, 그 다음 여러 가지 비행기 만드는 거, 그 다음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하는 거,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엄마들이 각자 자기의 맡은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이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는 모여서 같이 이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 활동을 하죠. 여전히 그 활동은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한 5, 6 된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앞서가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 수준에서 영어를 아주 상당히 자유롭게 모두 얘기를 합니다. 기도도 물론 영어로 하고, 그리고 소개를 하거나 뭐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다수 이제 태어났죠. 아니, 그러면 교회의 공간에 모여서, 코로나 전에는 모여서 엄마와 아이가 영어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부모님이, 엄마가 특히 영어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었는데요. 근데 실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 엄마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엄마와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마들이 스스로 변화를 겪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동기부여를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의 모임, 이런 성격으로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고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공동으로 양육을 하고, 그리고 육아죠, 하면서 자기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영어를 좀 잘하는 엄마가 한 명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쪽 여기는 이제 팀장도 있고 네. 총무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리더들도 이제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 소문이 났고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불신 엄마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소문을 듣고선 여기를 통해서 접촉점을 마련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있죠. 이제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런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취지로 먼저 시작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교재가 영어 성경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영어로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 그걸 모두 받아들이겠냐라는 이제 내용과 함께 이제 오케이 하죠. 그러면 뭐 어느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 가르치는 거 좋다. 그런데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제가 그 미국 출장을 갔을 때 한 대형 교회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그 교회였는데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제 교육 시설이었거든요. 프리스쿨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자그마치 500명의 아이를 그 교회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공급하고 노력을 공급을 하는데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주에서 버지니아 주였거든요. 주에서 거의 랭킹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설 크기로 봤을 때.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이런 막대한 시설을 운영하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를 믿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기독교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는 배어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영장에 사람을 빠뜨리면 언젠가는 물을 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익히게 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적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크리스천의 길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이 키즈 캠프든 주말 캠프든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19로 사실 모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 캠프도 어려워지고 키즈 캠프도 어려워지고 물론 네, 등산 가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주말 캠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주말 캠프는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을 때 전체 이 교회 활동에 비하면 참 그 아쉬운 일이고 특히 예배 문제 때문에 우리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들에게 항상 나아갈 길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시기에 대해서 이건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는 응답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데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전에는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가르치려고 해도. 그런데 이제는 방학 때는 안 나가고요. 그리고 방학이 아닌 때도 뭐 한 번이나 두 번 아니면 뭐 오전 중에 갔다가 오고 돌아가면서 가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남는 시간 모두를 활용을 해서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아이들이 읽은 이런 책들이요. 그 이제 빨리 읽는 아이들은 한 600쪽짜리 정도 되는 책을 하루에 그 읽기도 하는 독서력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주말 캠프 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책을 읽는 것을 글쎄요. 책 부피로 치면 한 뭐 요 정도만큼을 애들이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폭풍의 언덕, 뭐 제인 에어, 그다음에 뭐 그 셰익스피어의 뭐 비극, 희극, 뭐 어지간한 이런 책들을 다 섭렵해서 다 읽었죠. 해밍웨이 책들이나. 아니 그러면 시간,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그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요소에서 모여서 가정집에서 같이 모임을 그런 갖는 거죠. 말씀이죠. 네. 네. 코로나19 시대 대능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치심만 강조하지 않고 디사이플십을 강조하다 보니까 흩어져서 모여서 그곳에서 교회의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교회 기능이 살아나는 그렇죠. 겁니다. 기능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치십에만 너무 강조하는 교회는 이 코로나19 시 위기 상황이 오니까 무척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흩어지는 거의 경험이 없었고 흩어져서 제자 양육을 하고 그 공간을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했는데 코로나19 시대 되는 교회의 특징은 이 처치십과 디사이플십이 아주 명확할 때 그 기능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목사님께서 계속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형이 동생을 키우고 언니가 동생을 키우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트리니티 쉐어링이라고 TS라는 그런 팀제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세 명의 아이가 한 팀을 구성을 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선배가 후배를 키운다라는 이 성경에서의 제자도의 내용을 그대로 쫓아가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근데 충성된 사람 또 그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일련의 이제 반복 과정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해야죠. 그것이 가장 기본 원리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희가 교회됨이라는 처치십이라는 주제로 40일 동안 매일매일 훈련을 해요. 말씀 훈련을 하는데 이 기본 구성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 전한 말씀을 이 분들이 모두 다 듣고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되어지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성경책에 여백 있는 성경에다가 모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A, B, C 3명이 A가 B에게 가르치고 B가 C에게 가르치고 C가 A에게 가르쳐서 서로 간에 쉐어링을 하죠. 쉐어링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엄청난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배워야 할 것의 80%를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때 한 20% 정도를 익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에서 형식의 내용만 저희들이 빌려온 것입니다. 신성한 트리니티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그 트리니티 쉐어링에게 형식의 내용을 빌려서 A, B, C 이렇게 나누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공유를 이루게 되어진 이 말씀의 내용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일종의 선포가 되어서 그 영혼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폭넓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똑같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네.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론이 바로 세워 있고 교회론이 바로 세운 그 교회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신앙의 어떤 프로그램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또 가르치고 서로 나누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나 방침을 따르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보면서.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익힐 수 있을까요? 그냥 부교육자분 몇 분 보내서 알아보고 그냥 프로그램 가져와서 우리 적용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제 신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지식적 신앙과 신앙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네. 이게 너무나 이게 경원시함으로 사실 이렇게 이단이 틈타게 된 원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은 신앙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모두 누리고 깨닫고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면에서 이제 살펴볼 때 실제 교회 안에서 분명한 신앙이 사실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적용을 하고 깨닫고 아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일을 이 TS 내부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생활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목사님이 하고 계신 이 사역을 배우려면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여기 와서 좀 깊이 있게 철학을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앞서 내용에 이제 이어진 내용인데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네. 실제 실제 이제 모든 철학을 전달하는 핵심의 내용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직접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난 애들하고 이렇게 아우니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뙤약볕에서 기절하면 그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번에 영하 한 30도 정도 가까이 되어지는 이런 추운 강풍 속에서 공룡능선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청소년 입장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아니 뭐 교회에서 가끔 보는 목사님인데 뭐 자주 보는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거리도 있고. 그런데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 추운 날 등반을 한다? 이제 저분 왜 이러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뭐 이런 고민을 반항기 있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15시간 정도 같이 산행을 하면서 하다 보면 아마 동질감도 생기고 그러죠. 고난 속에서 겪는 어떤 걸 라포라고 하죠. 네. 공동의 관심사가 형성되면서 마음의 문도 열릴 것 같고 저렇게 바쁘신 분이 저 6학년 4반 저 선생님 목사님이 왜 나 10살 몇 살도 안 되는 이 나를 왜 저렇게 도와주시려고 할까? 의문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마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서울 좋은나무교회가요, 사실은 그 미자립일 때부터 계속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좀 하셨거든요. 목사님, 근데 왜 그렇게 일이죠. 계속 이렇게 퍼부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글쎄 이제 퍼부어졌다고 얘기하는 좀 조심스러운, 숭고스러운 내용이지만 실제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 참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닌가라는 감사를 그냥 뭐 젊었을 때부터 아주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감사의 습관이 결국은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동력 삼지 않으셨나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이게 선교랑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목사님?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죠. 이 선교는 사실상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일종의 생명력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디사이플십은 결국은 내가 동료들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상태, 그런 걸 이제 뜻하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선교로 내가 나가는 것이죠. 선교사. 예,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또 직접 가는 선교사도 있고, 자,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는 일인데, 그 선교의 일이 사실은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일들의 가장 정점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더라도 전략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매우 필요하죠. 네. 뭐 많은 일본 선교도 많이 해오셨고 또 중국 선교도 해오셨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선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패러다임이 좀 우리들에게 좀 바뀌어질 그런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전통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선교를 하는 일을 직접 하지 못하고 또 선교 단체만을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막연한 그런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실제 선교는 그리야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적극적이지도 않고 최선책도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선교단체가 선교사분들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섬겨주는 이런 일들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런 자리매김이 필요해요. 교회마다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위기관리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파송을 한다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될 때는 실제 그 교회가 그 선교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서 파송을 한 분들을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케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기도 사역이죠. 후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를 개교회가 가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선교단체는 다양한 선교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개 그 민족에 대한 연구는 못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모두 이제 모시고, 그리고 직접 우리 가정 한 가정을, 우리 교회 한 가정을 일본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서민들 속에서 그들이 살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일본인들의 서민 생활이 뭔가를 우리는 완전히 그때 체득을 하고 다 기록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일본인들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인들의 인식이 뭔가, 또 책을 통해서 본 거, 여기 있는 그 연구가 정말 필요한 것이 국화카리의 대표적인 책인데, 이 루스 베네딕트 교수의 이 책을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죠. 여기다 막 이런 기록들을 이제 남기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그런 일련의 전략적인 분명한 접근, 그 내용은 이분들에게 이게 복음의 그 분명한 유비 상황이 뭔가, 그 에널로지를 알아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일본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 된 나라입니다. 근데 지극히 일본인은 개인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어지면 그들의 공동체 정신은 무섭습니다. 근데 그 일은 두려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그런 영향력들을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럼 일본 선교의 핵심 포인트는 그 개인의 문제인데, 그것은 성전된 나입니다. 나의 성전됨이죠. 공동체는 교회됨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겠어요. 성경에서 일본인들만큼 이 교회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이해를 하고 피부에 와닿는 민족은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그런 유비 상황을 찾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50여 개의 교회를 도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반드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 기획에 한 그런 패러그램에 넣으셨던 것 같은데요. 연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이게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보기 쉽게 이게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그 일본 그 선교를 말씀을 그 통화해서 이루어 가시는 기도 매뉴얼,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 책자네요. 네, 기도 책자인데, 이 내용은 이제 그 일본 선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네.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인들은 기도하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는 걸 매우 그러죠? 힘들어하죠. 그것은 일본인들의 개인의 어떤 특징인데 굉장히 이지적이에요. 그런데 이지적이고 지식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 한 개의 내용은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인데, 그분들에게 이걸 읽으면서, 이지적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성경 말씀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사실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이 그 책자가 이번에 이제 펼쳐진 책자가 그 15,000권입니다. 15,000권인데 이 15,000권을 다 보면 약 15톤 정도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어디 교회에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을 나눈 이제 그분들이 일종의 네트워크가 된 거죠. 네트워크가 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셨어요. 분배의 내용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트럭 빌려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저 위에 있는 후쿠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그 규슈까지
본인들이 직접 운반을 하고 본인들이 직접 배포하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절감을 했어요. 이건 네트워크이다, 팀워크이다. 교회마다 그분들이 다 일일이 전달한다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모두 가져가는 곳에서 주변에 있는 곳에 우편으로 이제 모두 보내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지내면서도 역시 이제 필요한 그 내용은 네트워크를 우리는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무언가를 교회는 늘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해외가 되어지면 해외 선교가 되는 것이고 네. 국내가 되어지면 국내 선교가 되어지는 일인데 교회와 교회가 서로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이론가. 이런 기회가 사실 이게 코비드19 때문에 우리한테 왔는데 이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반응을 하면 이때 사실은 뭐 옛날 어른들이 얘기한 대로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사실 지금 현재 가진 거죠. 3회에 걸쳐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 신앙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인데 이 사실인 그 신앙은 엄연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라는 이제 이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용기를 갖는다.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삶에서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남긴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삶을 살고 떠나면 저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살고 저는 세상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를 누군가가 이어가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설추시 그 디사이플십으로 요약이 되어지는 이 복된 목회의 그 인생에 정말 찬란한 주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시고 꽃피우는 그 목회의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목사님이 갖고 계신 이 철학들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그 한국교회의 모습, 목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목사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조국교회를 향한 귀한 메시지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